오늘의 양식입니다. 룻기 4장 6절 그 기업을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내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손해가 있을까 하여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첫째, 손해입니다. 손해는 멸망시키다, 파괴하다, 파멸하다, 폐허가 되다. 악하게 행하다, 더럽혀지다. 손해는 약간의 어떤 손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업을 무르는 것은 인생의 전체를 던지는 것입니다. 즉 나의 모든 것을 그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입니다. 조금 손해를 보고 뒤돌아설 수 없는 것입니다. 기업을 물을 자의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손해가 될까요? 이익이 될까요? 계산할 수 없습니다. 즉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가 사는 것은 손해와 이익 사이에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죽느냐 파멸하여 멸망하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예수를 믿는 것은 나의 인생의 모두를 던지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인 보호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6절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전 재산을 다 팔아 진주를 사는 밭을 사는 이유입니다. 전 재산을 다 팔았는데 무슨 손해 득실을 따질 수 있습니까? 모두를 맡기고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손익을 계산하면 내가 손해를 볼까 봐 그 길을 갈 수 없고 그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해가 있을까 하여라는 말은 망할까 봐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있을까 하여. 이 있을까 하여라는 말은 제거, 없앰, 금지, 방해를 뜻하는 접속사로 하지 않도록 할까 두렵다는 말입니다. 손해가 있을까요? 손해를 볼까요? 나를 위하여 하지 못합니다. 복음은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다른 사람, 상대를 위하여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상대, 즉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성령님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죄인된 나와 우리를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다른 사람, 상대, 즉 복음의 대상을 위하여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손해보는 것, 다른 사람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알지 못하니 내가 손해되는 것을 하지 않고 내가 망하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죽은 자의 이름으로 세워 있게 하여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은 물을 자는 그 밭만 사는 것이 아니라 계대의 결혼을 통하여 그 죽은 자의 집안을 일으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에게서 손해가 될까요? 물으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손해되는 것 같으니 이 율법은 온전히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삭구는 절대로 손해보기 때문에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지 못하고 도적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도망하는 이유입니다. 물으지 못합니다. 세 번째, 그 속량하고 구속하고 건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말입니다. 즉 물으지 못한다는 말은 손해가 볼까 하여 할 수 있지만 손해를 볼까 봐 하여 하지 안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육은 절대로 물으지 못합니다. 자기가 손해를 보니까. 그러나 복음은 예수님은 반드시 물읍니다. 사랑하니까입니다. 그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 영광 보좌와 모두를 다 버리고 죽으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이 복음이며 우리의 구주입니다.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님 마라나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손해가 있을까 하여 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복음이 나를 사로잡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